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웰빙이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웰빙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웰다잉이란 말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웰다잉이란 말은 잘 죽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웰빙 문화 해서 아주 잘 살고 잘 존재하자 하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끝맺음을 잘해야 되겠다. 잘 살다가 정말 나쁜 곳으로 가지 말고 잘 살다가 좋은 곳으로 다 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계명을 알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네 물질인데, 네 재물인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때의 이 청년의 반응이 아주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 사색에 대해서는, 그리고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재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은데 예컨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늘귀 하면 이렇게 그 바늘 구멍이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낙타는 이게 거기 비교가 안 될 만큼, 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참 뻥을 너무 세게 치셨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주 그 정확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는 것.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바로 앞에서 그 계명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또 이렇게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죽을 때가 가까우면 하늘을 부른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임사호천이다 하는 말을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누가복음을 근거해 보면 관원이라 그랬으니까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의시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너무 지나치고 자기 어떤 그 물권이 강하고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참 본질에서 떠나가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그 재벌 회장들이 갑질하는 걸 보면서, 야, 저분들이 그저 절반만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정말 이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면 그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살까. 참 아쉽다 하는,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멋지게 살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살 수 없다.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많이 듣던 얘기예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약이 다 잘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도 가면 그 옆에 이렇게 보면 큼직하게 하나 별도로 별채를 지어놓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영안실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병원마다 큰 병원은 다 옆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100% 낫는다는 게 아니라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다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옆에다 두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만 영원 자존하시지 사람은 안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자꾸 교만 떨지 말고 언제든지 겸허한 자세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간이 불순종하게 된 것이 대개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지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건강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정말 잘 진 건물 이렇게 그 인수한 거 보면 다 이게 이단들이 막 빼가는 거 보니까 참 이게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98년도를 아시나요? 이게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이제 정상 3차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깜깜하고 전혀 답답했을 때에 정주영 씨가 솥대를 몰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게 몇 년도든가요? 1998년도에 솥대를 한 500마리쯤 가져갔던가요? 기억에. 그렇게 하면서 그 문을 열고, 그렇게 몰고 온다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하니까 받았겠지. 하여튼 무언가 있는 걸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아름다운 것이. 스티브 잡스도 정말 이 휴대폰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문화 이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21세기 족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너무 여기 빠져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여기 빠져서 사람이 오히려 이 심성이 더욱 타락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림 나오고 뭐 동영상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편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다는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정말 문화적으로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본질을 항상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사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에 잡히고 이 세상의 쾌락에 잡히고 권세욕, 명예욕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붙잡혀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 경건한 사람, 복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질은 버리고 성품으로 쭉 올라가게 돼서 저 사람은 인격자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의 인격이 참 좋아서 믿음에 기초한 인격자로 정말 아름답다 하는 칭송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다 보시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비상적으로 지켰죠. 껍데기로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본질적으로 다 지켰으면 벌써 심성이 벌써 그 말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지켰긴 하지만 정말 미흡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그 율법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물질은 잔뜩 가지고 자기 욕망, 자기 의만 가득 차면 이게 갑질하기가 딱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베풀고 사랑하고 나눠주면서 이 땅에 정말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것, 이거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욕심을 더 부리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물질욕, 지금 있는 갖고 있는 그런 관원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뭐 살만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는 영생까지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물론 그게 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면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그분은,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이 아니라 재물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의 분배가 균등한 나눔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그 복지 정책을 잘 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이 정도는 안 받아도 될 텐데 그것도 욕심을 내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견해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탐욕, 욕심에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든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뭐예요? 복의 근원 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매우 놀랐다고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과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로켓가 발달이 되고 더 고도로 발달이 돼도 그것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참 그거 수십 년 전에 어렸을 때 부르면서 누가 지었는지 참 쉽고 잘 지었다,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영생에 관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가 결단해서 끊을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말잘자를 그 한자로 딱 써놓으니까 결심한다 하는 말하고 끊어버린다 하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 세상의 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로 나가는 것, 현실에 보이는 물욕에 빠져서 진정한 영의 세계가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그 제자인 그 게하시 같은 사람도 눈이 멀어가지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거룩한 세계에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답답한 실명한 자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 물질 욕망에 꽉 사로잡히고 자기의 자기과시에 빠져있는 것을 딱 진단하고는 바로 이거를 제거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이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현세에 있어서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라 하는 그런 직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제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중간에 뭐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욕망이 돼도 안 되고 물질이 돼도 안 되고 그것이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투명한 아름다운 관계에 기초해서 부모도 공경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인간이 해야 될 이 과제들을 잘 감당하라는, 그래서 이 얘기는 버리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뜻으로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 아니라, 이런 말씀 전체를 잘 연결해서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웃은 꼭 담 너머인만이 아니라 담 안에 있는 이웃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담 너머 이웃은 사랑하는데 자기 아내는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남편은 살아가지 못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헛똑똑이라 그럽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어느 후배가 목사님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를 한 30여 년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는 F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M, AM, FM 이런 거요?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FM이라는 것은 제가 패밀리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앞에 붙였다고 M자 따서 FM이라고 그랬으니, FM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목회의 첫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늘 마음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본이 안 되고 내 가정에서 덕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 뭔 말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와만사성을 얘기하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관리 잘하고 내 심령 관리 잘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랑해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삶의 현장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영향력이 있어요. 이 영향력이란 말을 리더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영향력이 있네. 그 말은 리더십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그 합당한 하나님의 그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한 목적에 부름받은 소명자라고 한다면 그 소명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청지기의 위치에서 꿈에라도 교만하지 않고 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꾸준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저 기도원만 가서 그냥 밖에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내려와서 이젠 제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다가 너무 영혼이 메마르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회복이 돼요. 다시금 제자리 들어가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서 사명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잘 믿고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보이는 무력의 욕망에 빠져서 진정한 영의 세계에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청년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를 시정해 주기 위해서,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를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 거룩한 눈이 열리도록 하는 거룩한 시각이,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되고 난 뒤에라야 그가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삶의 질서를 제대로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영혼, 건강한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12.12 쿠데타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좀 이렇게 좀 있는 자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때 우리 선배 되시는 그 최태섭 장로라고, 그 장로님이 한국유리 대표셨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와서 막 집을 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다 한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나가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전해지는 말이 있는데, 재벌집 회장 집을 손을 봤다는 얘기인데 딱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살려면 뭐 하려고 돈을 벌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검소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값비싼 장롱도 없었고 값 나갈 만한 골동품 하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단촐한 살림살이. 그는 정말 이 기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면서 정작 자기는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겸허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회장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욕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욕망을 부숴버리고 우리는 경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명의 존재는 정말 사명에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부른 그 부름의 소명, 그리고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늘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할 때 그 종의 개념이 뭔가 하면 둘로스라고 그럽니다. 이 헬라 말에 둘로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100% 순종한다. 그래서 둘로스, 그 말은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란 말을 갖다가 사도를 종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을 주의 종 하다가 어떤 분은 시골에서는 주의 종님을 하면서 종에다가 님자를 갖다 붙이는데 그거하고 그건 잘 안 맞는 개념입니다. 원래 종놈은 맞지만 종님은 안 맞는. 한번 웃어보느라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말 이 둘로스 개념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러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주의 뜻대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의 소유도 없고 자기 자식도 없고 하여튼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바로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 죄악의 자기 주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죄악의 삶을 아주 과감하게 결심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처녀가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그 옛날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이제는 오직 그렇습니다. 남편만 생각하면서 계속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정을 세워가야 하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야 될 영적인 신부의 자세는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1895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1971년도에
소천하신 유일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유한양행하고, 저는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이 B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자식들한테까지도 안 줄 정도. 예, 아주,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너무나 잘 믿는 성도.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까지도 유일한 박사 그러면 아주 존경 1호 대상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위치 전환입니다. 이제는 예수 밖에서 마음껏 자기 욕망대로 살던 인생이 이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이젠 정말 주 뜻대로 다스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결단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기업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때가 됐구만 와라. 그러면 그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며 영광의 그 나라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때 묻은 옷들, 죄악의 옷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식주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세 가지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너무 먹는 게 힘들어가지고 의식주라고 안 그러고 식이 먼저 나온대요. 식의주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나라 그 북쪽에서는 한때는 이 300만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고난의 행군이라. 예, 예. 우리 남쪽에서는 그냥 뭐 칼에 찔리고 뭐해하고 뭐 엊그제도 그 모텔에서 여고생 막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살만하니까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아주 타락하고 더럽게 타락하는 이 바로 한창 꿈을 가지고 정진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의롭게 곧 정말 의고 정말 바르게 살까 이렇게 꿈을 키워가야 될 젊은이들이 새싹 같은 아이들 아니에요. 10대 아이들이라면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오늘도 제가 청소년들한테 바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것만은 쓰라 그래고 읽으라 그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고 길게도 안 해요. 29분만 딱 하기로. 29분 넘어갔네 오늘. 30분 안으로 끝내려고. 그래서 매주 제가 연말까지 일단 정해놓고 더 필요할 것 같으면 한 1년 더 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정말 바로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그래야 그 말씀의 관점에서 눈이 열리고 인생관이 열리고 가치관이 열리고 생명관이 열리고 역사가 보이고 문화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바로 그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은 믿음으로 결심하고 끊어내는 그런 곧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 백성다운 구별된 존재, 이걸 바로 성도라 그래요. 성도. 그건 바로 구별된 무리, 이건 교회를, 그래서 성도라는 글자는 교회라는 성자 그 자체가 돼 있어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니까 벌써 교회라고 하는, 단수인 것 같지만 벌써 복수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할 자. 저는 가끔씩 비행기를 타러 갈 때마다 늘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하늘나라에도 검색대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죄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그냥 그냥 벼락치기로 이렇게 들어가려 할 때 딱 차단이 된다. 예수 보혈로 씻음 받은 영혼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를. 그리고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순종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이르러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잠언 23장 5절에도 너무 재물에 욕심내지 말라고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야, 어떻게 표현이 기가 막히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야, 어떻게 이런 표현도 다 있나. 그렇습니다. 욥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에요. 있거나 없거나 욥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욥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방의 부자 욥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싹 날아가, 심지어는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았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잘 믿고 축복해 주지 않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이 있어 없어 막 이렇게 되면 안 돼. 정말 태양이 먹구름에 가려도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가려웠을 뿐이지 구름이 지나가 버리면 여전히 태양은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변질되지 않는, 시편 94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욕망으로 세운 것들은 다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비전을 갖고 정말 계획을 가질 때 그게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면서 4장 13절에 가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잠깐만 지내면 영원히 즐거운 곳, 그 나라 가게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그 나라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정리할 것 정리해야 돼. 세상 줄 끊고 하나하나 정리할 것 잘 정리해서 복된 영혼으로, 복된 삶,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정말 저천성에서 우리 다시 만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심비에 잘 새겨져서 물질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보다 하나님